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게 함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끼리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볶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지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저 그 발은 악을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린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릴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미련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같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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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서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지혜의 효용성과 그 가치가 어떠하냐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장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상황 단락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는데 잠언 전체의 중심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죠. 지혜. 그것을 굳이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지혜의 대명사. 용맹한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혜의 대명사는 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자였고 태어나자마자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죠? 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디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릅니다. 나단아, 너는 오늘 가서 그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상 왕으로 정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로몬이 쉽게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겠으면 왕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생각할 때,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은 첫째 암논은 셋째인 압살롬에게 죽죠. 그렇죠? 둘째 아비가일의 아들은 길르압은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그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지 그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압살롬도 반역에서 죽죠. 넷째, 그러니까 넷째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지 생각하는 거죠. 넷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걸 딱 붙고, 그때 당시에 요압 장군 다윗 왕 때도 요압이 지 마음대로 왕의 말을 안 듣고 행동할 정도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딱 보니까 아도니아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딱 붙었죠. 그런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 이름도 직접 지어줬던 이 나단 선지자 볼 때 이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디디야 솔로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가서 왕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빨리 왕에게 가서 왕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딱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제 그 반란은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지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치도 않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지혜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그 지혜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활용해서 그냥 비빈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그 부인들이 데려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으로 판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초기에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게 따라 삽시다.
듣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아멘. 이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권세도 명예도 오래 사는 것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을 지혜 가지고 그걸로 다스리기를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솔로몬이 구할 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식이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가식이었으면 하나님이요. 아시죠?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알죠.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변질되지만은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호크마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란, 헬라어는 소피아란 말인데 이 호크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지혜, 지식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지혜라고 나온 말만 호크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지혜, 지식, 훈계, 교훈 이런 말들은 대부분 호크마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혜로, 어떨 때는 지식으로, 어떨 때는 훈계로, 어떨 때는 교훈으로 이런 여타 다른 비슷한 말로 번역이 됐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에 그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크마가 말하는 그냥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이 지혜란 것입니다. 호크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본문 아까 말씀드릴 때 호크마라는 뜻이 지혜라는 뜻도 있고 지식이라는 뜻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모든 지식이라 써진 말이 다 호크마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별이 됩니다. 지식은 대부분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지혜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사실상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지만은 이것을 사실상 편집한 사람은 히스기야 때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7절 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란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냐? 18절 19절처럼 그들의 결말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기를 소원하지만은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혜가 부른다라고 써졌죠. 20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큰 소리로 우리 마음에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거리에서 부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2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재앙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29절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였기 때문에?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31절에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저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열매가 지금 나의 모습이란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지금 삶의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명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차 부차적으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소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상대방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말하는데 귀를 하나 열리지가 않아요. 먼저 뭐 하는 것이 중요해? 내 말이 중요해.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고 자기 말만 해. 그러면요,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소원들만 일방적으로 아뢰면은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기도의 정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신이 없이 그냥 그 우상한들한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그렇지 어느 정도 자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도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 이 옆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모르겠습니다. 한 5살 정도 먹는 아이가 그냥 길거리에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냥 뒹굴어요. 진짜 엄마가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샤브님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샤브님을 들어. 그러니까 지 소원 이루기 위해서는 막 그냥 나자빠지고 뒹굴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들어주잖아요. 제가 20살 돼갖고도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조가 있고 또한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또 사람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엊그저께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나침반이 될 수 있죠. 길을 모르는 길을 갈 때 이 나침반이 북쪽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쪽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 올라갈 때는 반드시 나침반이 옛날에는 필요했었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33절 결론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런 지혜로운 인생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이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의 열매를 먹으며 그걸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